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5장 거의 이제 한 장 남았어요. 16장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로마서 15장 거의 끝부분입니다. 지금 계속 쭉 지금 로마서 지금 수요일 날 그 강의했던 거를 이렇게 주일날 옮겨서 또 띄엄띄엄 이렇게 했는데 1장부터 11장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그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래서 쭉 그런 거에 다 무조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내가 무슨 착한 행실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구원을 얻는다라는 걸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고 그런 죄에 대해서 죽는 거. 죄에 대해서도 이미 우리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죄를 가져가 죽었으니까 우리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와 함께 죄는 죽었다. 우리는 그 죄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났다. 이런 내용들이 1장부터 11장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냥 똑같이 일반 사람들이랑 사는 게 아니라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어떻게 해야 성화의 삶을 사는가 이런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또 성도가 살아야 될 삶이 있어요. 성도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구원은 은혜로 공짜로 받았지만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받은 사람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죠. 그런 거죠. 네가 이렇게 살아야 구원을 받아 그게 아니라 이제 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거꾸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살고 또 국가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가서는 사회에서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거 있었죠. 또 구원의 문제가 아닌 무슨 재산 문제라든가 무슨 절하는 문제 이런 것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다뤄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들도 쭉 있었죠. 이런 이야기들을 12장부터 15장까지 쭉 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는 또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쭉 다녔지만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다녔지만 로마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막 15, 16개국 그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죠. 그래가지고 막 불의 혀처럼 막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막 각 사람이 위했죠. 그래가지고 15, 16개국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하고 이런 걸 보고 충격을 받고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각자 이렇게 성령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막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가 이 로마 교회가 하나 그때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왔던 사람이 하나가 이제 가서 세웠겠죠.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겁니다. 지금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바울이 왜 썼는지 설명하는 내용. 이제 전반부에는 왜 썼는지 바울이 이걸 왜 썼는지 전반부에는 설명하는 내용이고 후반부에는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갈 계획한 부분 방문 계획들을 지금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랬죠.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 형제들아 아직 얼굴을 보지 않았지만 내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선함이 가득하고 그 말은 이제 삶의 예배 너희들이 삶의 예배도 잘하고 국가에 대한 그런 선한 일 이런 거 잘하고 있는 거 내가 안다 라고 하면서 모든 그 지식이 차서 서로 능히 권하는 자임을 나도 안다. 너희들이 그런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잘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뭐 이런 거 잘하고 뭐 믿음 약한 자들을 잘 세우고 서로 권하고 있는 걸 잘 알고 있다, 나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바울이 굳이 그러면 편지가 잘 알고 있는데 내가 굳이 편지가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 편지를 쓰는 이유가 뭐냐? 15절에 왜 편지를 쓰냐?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삶의 예배를 안 드려서 쓴 것도 아니고 구원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어서 내가 뭐 너희들을 가르치려고 쓴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이제 생각나게 하려고 정리한다라고 하면서 자기를 낮추고 로마 교인들을 이렇게 높이면서 지금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쓴 이유가 있다면 이제 하나님이 자기한테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바울에게 주신 은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은혜였어요. 특별히 예루살렘 그 자기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그런 사역자가 아니라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이 사람은 최초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전했긴 했지만 그래도 베드로는 예루살렘의 사역자이지만 바울이 최초로 이방인의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 받은 자였거든요. 16절 보시겠습니다. 16절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에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받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서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니까 하반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 그러니까 우리도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었죠. 우리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그 증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내가 증거를 댈게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제 말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너 증거 있어? 어디 증거 있어? 네가 왜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물어볼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운 12제자도 아니야, 바울은. 그렇죠? 그 12제자 아니었어요.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사도는 12제자만 사도인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니까 너 그거 증거 대봐 라고 물어보니까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17절에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자기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 그게 내가 자랑을 하겠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위로, 또 19절에 보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누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순종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순종이랑 동의어예요. 그러니까 똑같다 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순종을 못해. 근데 믿으니까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러니까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있다. 근데 자기가 한 것 같았는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내가 한 것 같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보니까 이방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도구로 삼고 이렇게 행하신 일을 자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행하신 일은 18절 보니까 말과 행위. 어디 가서 너 이 말 해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시키는 말만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또 행위. 예수 이름으로 다 물리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막 그랬죠. 그런 일들 많이 일어났어. 그리고 병자들 너 이 병자 고쳐. 그럼 내가 고치고 막. 바울이 그런 말과 행위, 하나님이 시키는 이런 말과 행위들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상반절 보니까 표적과 기사,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죠. 바울을 통해 막 바울의 손수건만 손대도 막 병자가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일들을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여자가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방해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따라가라 그러니까 나가버리고, 이 점치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귀신이 나가버리니까 점을 못 치니까 막 사업가들이 또 막 바울을 또 막 또 감옥에 가둬버리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리고 감옥에서 또 막 하나님이 찬양하라 해서 찬양을 했더니 막 진동을 하고 막 감옥이, 그러면서 막 다 풀려지고 이렇게 감옥 문이 열려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 보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로 자기 말 어떤 행위로 또 표적과 기사로 바울을 통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한테는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어떤 곳에서는 또 말로 하고 또 말을 하라면 말로 하고 어떤 곳에서는 행위로 하고 어떤 곳에서는 막 표적과 기사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르게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라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생애 동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또 아버지께서 들려주시는 일 이거 아니고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라고 했던 일만 3년 동안 하셨어요. 계속 다니시면서.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사역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하고 또 저거 해라 저러면 쟤를 고쳐라 그러면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과 행위 그 다음에 이렇게 표적과 기사 기적적인 일들인데 표적은 사인으로 일어나는 기적. 그러니까 사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람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적. 말씀 딱 했을 때 선포했을 때 그 말 지금 바울이 말하는 말이 맞잖아 라고 딱 입증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법 그거 기사는 그냥 기적이 막 일어나죠. 막 병든 자가 막 나서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어디를 가서 막 복음을 전하든 예수님처럼 치료사역, 축사사역, 예언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고 바울이 전한 말이 진리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이 딱 입증시켜 주셔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놀래버려서 이 사람 진짜 다르네.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어디 가서는 또 막 제우스 신이라고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막 이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막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떤 막 신비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로마 교인들한테. 그리고 그 결과가 아까 말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온까지 지금 편만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능력이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면 못해요. 아무리 전하려고 해봐 내 힘으로 하려고 사람의 힘으로 안 돼요. 안 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풀어져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도 우리도 암병 환자가 고쳐지고 또 막 갑자기 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또 아픈 자가 와가지고 또 예언을 받고 가고 깜짝 놀란 거지. 이상희 목사님 당신 어디 아프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해준 사람 처음 봤대. 그러니까 이상희 목사님 다 말해버린 거야. 그 사람의 아픈 부분을 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상희 목사님 통해서 다 보여줘버린 거예요. 그분의 아픈 부분을.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는 거야. 이상희 목사님 보면서 다 말해줘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막 토요일 날도 여기 왔었대. 막 기도받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막 어디 아픈 거 다 아니까 기도 받으면 나을 것 같으니까. 지금 이제 잠깐 대구 가셨다 22일 날 오시거든요. 그분이 또. 그러니까 그런 일들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보내시고 성령님이 병자도 보내시고 성령님이 치료도 하시고 직접 하세요. 이 작은 교회지만 성령님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이렇게 계속 3년 4년 동안 이어간다는 거는 진짜 하나님 아니면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못해요. 계산해보세요. 계산이 안 나와요. 못해요. 성령님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지금 거기 누구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 근데 바울이 보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때 당시는 로마가 세계 중심이었어요. 엄청난 중심지였거든요. 거기가. 그래가지고 막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그 로마로 가고 싶었어. 거기서 판사, 법사 해보고 싶었어요. 다 그 세계 최고인 데서. 그리고 막 장사하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장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 가면 막 떼돈을 버니까 장사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로 다 가고 싶어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다. 로마가 로망이었어요. 거기 가는 게.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켜 놓는다면 온 세계 교회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교회를 변화시킨다면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변화된다는 것을 알았죠. 그래서
로마서도 지금 썼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던 거였죠. 그리고 20절 보시겠습니다. 20절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근데 20절부터는 지금 방문 목적, 방문 계획을 지금 설명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나름대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 넓은 지역을 사역하러 다니면서 사역 원칙이 있었어요. 지금 20절에 말한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진 곳, 그곳에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럼 그곳을 안 간다는 거죠.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 이미 교회가 세워진 곳은 이런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이제 자기가 힘썼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제 차도 없죠. 그리고 막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도하러 가려면은 막 걸어가야 돼요. 걸어서 하루 종일 며칠 막 한 30일 막 이렇게 걸어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이미 그 마을에 복음이 있네. 그러면 거기서 그냥 나왔다는 거죠. 30일을 걸어갔는데도 헛걸음 치는데도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이미 복음이 들어갔다면. 근데 그 마을에서 사람들이 바울이 워낙 유명하니까 막 바울을 알아보고 지금 부흥회 좀 해달라, 여기 부흥회 좀 해주고 우리 집회 좀 해달라고 막 이러면은 그 지역에서 하고 싶겠죠. 좀 쉬고도 싶고 이럴 텐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갔어. 왜냐면은 이게 바울 사역의 원칙이었다는 거죠. 왜냐면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그 말을 남기고 가셨거든. 그러니까 이제 땅 끝까지 가려면은 빨리빨리 해야 돼. 빨리빨리. 그러니까 복음이 이미 전해진 곳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니까 나는 빨리빨리 딴 데 가서 빨리 땅 끝까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이제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오로지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막 없는 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헛걸음 쳐도 또 딴 데로 가고 또 딴 데로 가고 막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21절 보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기록된 바, 그러니까 구약을 얘기해요. 기록된 바, 기록이 됐다. 그러니까 주의 보면은 주의 기억이 있죠. 기억. 주의 앞에 여러분들 뭐라고 써 있어요? 조그만 글씨 밑에 따라가 보면 이사야 52장 15절이죠. 15절 띄워줘 보세요. 이사야 52장 15절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2장 지금 1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지금 이 바울이. 그래서 여기 말씀을 인용해. 이사야 53장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사야 한 장 넘기면 53장에 메시아 본격적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들어야 되고 받지 못한 자들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 52장 15절 말씀이 이제 자기 사역이 원칙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22절 우리 오늘 로마서 15장 22절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리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길이 여러 번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왜 로마 교회를 가려고 하느냐? 이때 당시 로마 이제 세계 최고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거기 이제 가서 복음을 더 상세하게 전하고 말씀으로 이제 견고하게 세워서 자기한테 있는 모든 은사가 많았잖아요.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하면 뭐 예언 막 이런 거 그런 거 나눠 준다면 이제 세계 교회가 풍성해질 것이다. 이게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로 가고 싶었는데 여러 번 막혔다는 거죠. 누가 막은 것도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막은 것도 아니고 뭐 마귀가 막은 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사역의 그 원칙이 막았다는 거죠. 가려고 하면은 거기 막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았어. 그러면은 못 들은 지역이 보이고 또 로마로 가려고 하면 또 복음을 못 들은 지역이 또 보여. 가다가 또 여기 전하고 가려고 하면 또 막 복음을 몰라. 그럼 여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는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더 급하니까 로마도 이제 오고 싶고 로마도 급해 보이지만 계속 못 오고 그랬다는 거죠. 그리고 23절 시작.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아멘. 19절 보면 아까 예루살렘에서 때 일루리콘까지
했다 그러죠. 구석구석 복음을 안 들어간 곳이 없이 다 전해져서 교회가 다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은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석구석. 그러니까 소아시아와 남북, 유럽, 뭐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 한 사람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힘이. 그리고 23절 서바나가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 옆에 포르투갈 여기가 이때 당시 바울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고 계속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포르투갈 거기까지 가야 돼. 서바나까지 가야 돼. 스페인까지 가야 된다는 그 생각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 전하고 인생을 마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 가서 죽으려고 이제. 그러니까 서바나 가는 길에 로마, 이탈리아가 있으니까 이제 들렸다 가고 싶었던 거죠. 2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를 이제 목적은 로마를 지나가면서 서바나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지금 스페인, 포르투갈 그쪽이 목적인데 이 로마에서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은사를 나눠주고 그러다 보면 너희들랑 친해질 거 아니냐. 그러면 너희가 나를 좀 보내주라 이 소리죠. 여기 사귐으로는 이제 교제 나누는 거, 은사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러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은혜, 뭐 이런 간증들을 나누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교회가 풍성해지니까 그 안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이제 이렇게 경비를 대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지원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멀어. 안디옥에서 자기가 파송을 받았는데 안디옥에서 서바나까지는 너무 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지원받기는 너무 머니까 이제 지원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끝에서 끝이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가까우니까 이게 중간이니까 이제 로마는 중간이니까 나를 좀 파송해주고 너희가 중보해주고 물질로도 좀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사역은 그 사역의 그 전략적인 그런 곳으로도 이제 로마를 딱 삼았던 거죠. 그러려면 로마 교회가 더 풍성해져야 되기 때문에 지금 로마 서도 지금 보내면서 로마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곳에 가서 이제 임파테이션도 해서 더 견고하게 세우고 싶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렇게 생명력이 들어가고 힘이 들어가려면은 뭐든 다 해요, 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이제 변화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그러면서 25, 26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여기 마게도냐는 북유럽이거든요. 북유럽. 그리고 그 다음 아가야는 남유럽 지역입니다. 이때 당시 이제 예루살렘하고는 이제 잘 나갈 때 정말 한 번 설교할 때 막 3,000명, 5,000명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잖아요. 그런 부흥이 있었어. 예루살렘 교회 결론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로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예수님의 도에 다 복종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예루살렘의 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제사를 안 지내요. 기독교인들은. 근데 여기 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막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천사도 없대, 부활도 없대. 이거 안 믿어. 그리고 내세도 없다, 기적도 없다 그래요. 얘네들은 그냥 모세 오경만 믿는데 그 모세 오경에서도 홍해 가는 거 이런 거 다 빼버려. 지네 맘대로. 안 믿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서가 아니라 제사를 드려야 먹고 살거든.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그 재물을 받아가지고 지네가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먹고 살려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 이 사람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옮겼다. 그렇게 먹고 살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개종을 했다. 이거는 굶어 죽어도 좋다라는 그 마음가짐이 있었다는 거죠. 굉장한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독교로 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한참 부흥이 일어났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정말 안타깝게 시기 질투하고 이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 막 교회가 핍박이 일어났죠. 그때 당시 그 유대교 끝까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막 흩어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스데반 죽는 일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성령님이 임하면은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버려요. 이 제자들이 안 가고 예루살렘에서 모여서 자기들끼리 막 계속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폭탄을 팍 터뜨려버린 거예요. 스데반을 죽이면서 폭탄을 탁 터뜨려버리니까 얘들이 다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다 흩어지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 흩어져 버렸고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약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재정도 사람도 모든 영역에서 정말 지원을 받지 않으면은 이게 성경금을 받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돌아가지가 않았어요. 그렇게 잘 나갔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가난과 환난과 이런 소문들을 마게도냐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위해서 헌금을 해주었어요. 27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영적인 것을 지금 너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너희에게 기쁨이 임하고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찾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복을 받았으니까 영적인 복을 받았으니까 육적으로 빚을 갚아도 된다 이 뜻이죠. 그래서 헌금을 한다는 거죠. 의무가 있다는 거죠. 빚을 졌다는 거죠. 당연히 해야지. 하나님의 온 인류가 구원받는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세 번째 약속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이제 헌금이나 재정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그러니까 이 일을 마치고는 뭐냐면 이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마치고 그 다음에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것도 이 열매를 이제 헌금을 전달하는 일,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이니까 같은 말을 지금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열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게 헌금을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니까. 그리고 헌금을 전달하는 게 단순히 돈 전달이 아니라 열매예요. 열매. 그러니까 바울은 이 헌금 전달을 단순한 헌금 전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였어요? 맨 처음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그랬죠. 아브라함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너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리고 그 땅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약속이 온 인류가 복받는 대로 그러니까 돌아오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약속을 순종한 유대인들에게 주는 열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열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한테 이걸 확증시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이건 돈이 아니다. 너희가 수고한 것에 대한 대가의 열매다. 너희들이 그동안에 복음 전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이랬던 일의 대가다. 이걸 받아라. 그래서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이 열매로 인해서 하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헌금 전달로 생각하지 않았죠. 바울은. 그래서 이 열매를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겠다고 하면서 이제 29절이 나오는데 이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이제 지금 바울의 생각은 그리고 나서 내가 서바나로 가겠다.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바울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바울은 이때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죄수인 상태로 묶여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서 29절 시작.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지금 이 말을 기대해라. 바울은 지금 아직 몰라. 자기가 지금 잡혀서 이렇게 막 묶여서 갈 줄 아직 몰라. 그러니까 기대해라. 바울에게 그리스도께서 주신 풍성하고 좋은 은사나 설교가 많으니까 감히 기대하라는 것을 막 당당하게 말해요. 그리고 말씀은 많이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한테 듣느냐, 누구한테 임파테이션 받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정말 그 말씀의 깊이도 없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말씀을 듣는다는 거, 그러면 그냥 지식이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은 거 깊은 사람한테 듣는다면 정말 엄청납니다. 그게. 우리 30절 31절 시작.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아멘. 그러니까 형제들아 나를 위해 기도해라. 지금 유대인 중에 지금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고. 이제 순종은 믿음이라고 아까 같은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오순절에 바울이 절기 지키러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지금 벼르고 있어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바울을 그거를 알아요. 알면서 가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금 전하러 갈 때 이들이 나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을 텐데 그들로부터 나를 건짐받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지금 기도해달라고 지금 편지를 쓰죠. 그리고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죽어도 서바나 그 땅끝에서 죽고 싶은 거예요. 꼭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를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서바나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이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전달받게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유대교는 이방인의 헌금을 안 받아요. 유대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받는데 유대교는 안 받아. 바울의 열매를 본 이 헌금을 예루살렘에서는 이방에서 온 그런 그 헌금이라 안 받을 수도 있으니까 잘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조를 보면 처음 이제 동쪽 문으로 딱 들어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계단 올라가면은 여인의 뜰이 있고 또 두 계단 올라가면 남자의 뜰. 그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여자의 뜰을 못 들어가잖아,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두 계단 올라가면 여인의 뜰인데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못 들어가. 그리고 또 두 계단 올라가면 남자의 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 지금. 여자들은 또 남자의 뜰을 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남자의 뜰에서 두 계단 올라가면 제사장의 뜰이 있거든요. 이 제사장의 뜰에 물두멍, 번제당, 성소, 지성소 다 있어요. 이 제사장의 뜰에. 그러니까 몇 계단을 거쳐 올라가야 돼. 근데 이 지성소에다가 헌금을 드려야 되잖아. 헌금하면.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못 들어가. 그래서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헌금을 안 받겠다는 거죠. 그게 유대교예요. 이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유대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개같이 번 돈을 창녀의 돈과 개같이 번 돈들 이런 것들은 갖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이건 이방인의 돈을 동일하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의 돈도 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헌금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는 거죠. 이게 성막에 있는 헌금함의 그 증거하고 있어요. 헌금함이. 그래서 이게 유대교 사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정말 14장의 음식과 절기 있잖아요. 거부하는 것처럼 막 거부하잖아요. 음식. 유대인을 거부해요. 그런 걸 빌미로 해서 우리가 부정한 것들의 돈을 왜 받아? 라고 막 말해버리면은 안 되니까 바울이 지금 미리 그런 거를 지금 알고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것을 단순히 헌금으로 보지 않고 유대인으로부터 하나 둘 이렇게 간 것에 대한 열매를 받기 때문에 이걸 유대인들이 받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그 다음에 32절 33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끝 인사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바울은 이렇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복음 전하는 그런 모든 현장이 쉽지가 않았어요. 매 맞았죠. 감옥에 갇혔죠. 맨날 막 그랬는데도 이 마지막 때 좀 편히 쉬고 싶었는데 여기서 이제 잡혀요. 끝내는 잡혀서 정말 또 많은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중에 또 매도 맞고 그러다가 이제 바울이 나는 여기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 난 로마인이다. 그러면서 막 배 타고 가면서 또 굶기도 하고 또 막 술 번할 뻔도 하고 배가 빠질 뻔도 하고 배가 고장나고 이러면서 로마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는 자기는 이렇게 편안하게 갈 줄 알았거든요. 여기를 들렸다가 로마로 가서 서바나로 가려고 하는데 로마로 가는 길에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로마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이방인의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정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았다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이런 어려운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말과 행위뿐 아니라 그런 기사와 표적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따랐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 복음이 북유럽, 남유럽 다 퍼졌고 이렇게 복음이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복음이 우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복음은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편안하게 지금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앉은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 회사 내 가족에게 전하는 것만 해도 정말 큰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라도 우리가 전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로마서 이거 바울이 썼던 바울 서신서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끼는 게 우리는 너무너무 편하게 살고 있다라는 게 너무 많이 느껴져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이거든요. 다 사람을 영원한 그 생명을 안다면 영원한 그 세상을 안다라면은 우리가 지옥과 천국이 있다라는 걸 안다면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을 따라서 우리가 한 사람에게라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이런 말도 무슨 말을 해라 무슨 행위를 해라 누구를 치료해라 이렇게 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연예인 교회가 이제 정말 더 뜨겁게 이런 복음 전하는 일로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흐트러버려요. 스테반 탁 죽여가지고 팍 터뜨려서 야 니네끼리 먹고 잘 살까? 나가 전하라 그랬잖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전하라 그랬잖아. 왜 안 전해? 그러면서 나가게 하셔요. 다 흐트려버려요. 다 나가라고. 나가서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흐트려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대로 각자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에 주님의 그 권능을 또 지혜를 지식을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마음껏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우리가 알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는 연예인교회 모든 성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